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김병재의 단맛선맛 이번 시간에는 성탄절을 맞아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바보 누나가 있었습니다. 누나가 둘인데 그 중에 저보다 3살 많은 둘째 누나가 흔히 말하는 바보였습니다. 그래서 3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를 저와 같이 입학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시골에 조그마한 초등학교는 한 학년이 한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같은 반이 아니어도 위아래로 다 아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전 학년의 아이들이 제 누나를 바보라고 놀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걸 제가 6년 동안 겪고 자랐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태생적으로는 굉장히 여린 아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나 때문에 성질머리가 들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누나랑 같이 남매라는 자체가 싫었습니다. 그처럼 제 작은 누나는 제 인생에서 첫 번째 십자가였습니다. 저는 이제 진학을 하게 됐고 집을 떠나서 객지 생활을 했지만은 누나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부모님과 같이 시골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이 이제 병원이었는데 제가 근무하던 병원에 어느 날 갑자기 엄마와 그 작은 누나가 찾아왔어요. 누나가 아파서 왔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운명이라는 걸 생각했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뭐 병원에 취직을 한다,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꿈이 이제 대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여차여차해서 첫 추천 들어온 직장이 이 종합병원 기획실이었습니다. 근데 또 거기에 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누나가 아파서 병원을 딱 왔을 때 제가 내가 운명적인 이유로 이 병원에 일을 하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릴 때 누나를 심지어는 두들겨 패가면서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죗값을 치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시키면서 간호사들한테도 내 누나다, 잘해주세요, 이렇게 부탁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 입원을 하고 퇴원이 예정되어 있는 날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해서 누나 병실에 가니까 간밤에 누나가 각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다시 정밀 검사를 했어요. 입원을 할 때는 급성 폐렴으로 판정을 해서 입원을 했는데 갑자기 퇴원하는 날 피를 토했다니까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과 과장님한테 얘기해서 다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누나가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고질병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이제 폐가 이렇게 양쪽에 2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쪽 폐가 기능을 못하는 폐, 무기폐가 돼 있는 거예요. 누나가 어릴 때부터 기침을 계속하고, 기침하면은 가래는 물론이고 침을 질질 흘렸어요. 성인이 됐어도. 근데 그거를 이제 옛날에 뭐 시골에서는 의료 수준이 낮아서 그 병 원인을 파악을 못하기도 했겠지만은 또 엄마는 누나를 임신했을 때 이 쥐를 잡았대요. 그래서 뭐 그 미신 그런 게 있잖아요. 임신 중에 뭘 잘못하면은 태 속에 아이에게 나쁘게 된다, 이래서 그걸 우리 경상도에서는 저질러서 그렇다, 이런 말로 하는데 엄마는 이제 그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한테 이렇게 좋게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폐가 무기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는 그 병원에는 흉부외과가 없어서 급히 이제 대학병원에 옮겼어 하고, 결과적으로 너무 오래돼서 치료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은 그때 누나를 담당했던 내과 과장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힘들지? 그러면서 지금 이 힘든 과정을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올 행복의 크기가 달라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저한테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 그분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는데 저는 뭐 종교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성탄절이 되면은 저는 늘 그때 저에게 그런 힘을 주신 의사 선생님의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처럼 이렇게 바보였던 제 작은 누나는 제 인생 초기에 십자가였습니다만은 사실은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누구에게나 또 어느 가정에게나 십자가 없는 집이 없더라고요. 다 한 가지, 2가지 문제점을 안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종교는 다른 종교이지만은 불교에서는 그래서 인생은 고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지워져 있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짊어지고 가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지게에 비유를 합니다. 이 지게에 짐이 지워져 있지 않다 그러면은 편안하겠죠, 그죠? 수월하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걸음걸이가 덜렁덜렁거릴 수가 있습니다. 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인생을 설렁설렁 살아갈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이 지게에 짐이 지워져 있다 그러면은 다리에 힘도 주게 되고 짐이 넘어가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긴장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짐을 제대로 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내려놨을 때에 그 희열은 상상을 못할 정도로 기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기 때문에 나무짐을 많이 졌어요. 나무짐 지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 하다가 산바람 부는 상기석에 지게를 받치고 시원한 바람을 맞을 때 그만큼 기분 좋은 게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은 우리에게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시련을 준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시련은 어떤 시련도 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졌던 그 십자가는 감히 우리 미천한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의미를 담고 있겠지만은, 그러나 작은 의미의 우리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도 잘 짊어지고 나가면은 굉장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십자가의 의미를 한 번쯤 각자 되새기면서 즐겁고 행복한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